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1월 23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는 얼돌이입니다 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번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를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종종 다른 문서도 보기 때문에 아마 읽는 법을 알 겁니다. 원문은 한자 원문은 제가 읽고 번역본은 함께 읽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왈 시300 이런이 폐지하고 왈하니 사무사라. 이런 한문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시300편을 한마디로 하면 사무사이니라. 같은 논어의 계시편에 13절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왈 학시호라 대왈 미야라 불학시 이연하니 리퇴이 학시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님이 시경을 배웠느냐 물으시니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경을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할 바 없느니라 하시기에 물러나서 시경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는 얼돌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한 이야기를 잠깐 다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유대 땅의 저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쯤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러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갈릴리 들판입니다. 갈릴리 땅이지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예수님이 한국 땅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갈릴리 들판 위에서 자라면서 갈릴리의 언어를 배우고 갈릴리의 문화를 배우고 갈릴리의 종교의식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만났겠지요. 오늘 공자 이야기를 잠깐 읽었는데 오늘 공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헌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어라고 생각을 해요. 논어는 한두 번 들어봤을 테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헌, 공자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헌이 뭐냐면 시경입니다. 시경은 어떤 책이냐면 중국 사람들의 선조들, 공자가 살아 계실 때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모음집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은 민요 가사 모음집쯤 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경은 본래 노래로 불렀던 책이죠. 시라는 게 되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시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경에 한 300여 편의 시가 실려 있어요. 그냥 노래 가사가 실려 있죠. 이 가사를 쫙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무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무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특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잔꾀를 부리고 가증스럽고 남을 속이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나 일반 민중들의 노래 속에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일반 민중들의 노래에는
사특함이 없어요. 순수해요. 말도 좀 거칠 때는 거칠고 순수한 거잖아요. 막 이렇게 꾸미질 못해요. 꾸미질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툭툭 드러내요. 제주도 민요를 제가 많이 연구했는데 제주도 민요를 연구해 보면 언어가 거칠어요. 순수한 거죠. 꾸미지 않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죠. 공자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무산이라. 사특함이 없고 가증스러움이 없고 잔꾀가 없고 그냥 솔직한 걸 다 드러내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공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어요. 아들 이름이 리인데 너 시경을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네가 전혀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할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시경을 배우거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러서서 바로 시경을 배웠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속에서 자라면서 갈릴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경험, 진리의 경험을 했어요. 공자는 어떤 걸까요? 중국인의 정신 속에서, 중국이라는 들판 속에서, 시경으로 대표되는 중국이라는 들판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영위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찾아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갈릴리 들판이었지만은 공자의 삶은 당연히 중국의 들판이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들판에 있을까요? 갈릴리 들판에 있어요? 미국 들판에 있어요? 중국 들판에 있어요? 한국 들판에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질문이죠. 어느 들판에 있습니까? 한국이라는 들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실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들판에 있었으면 좀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한국이라는 들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리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의 삶의 토대입니다. 이 자기의 삶의 토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자연환경도 있어요. 제주도 오니까 자연환경 좋잖아요. 제주 사람하고 육지 사람하고 좀 달라요. 정서도 다르고. 왜 그럴까요?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육지 사람도 지역별로 달라요. 한국과 일본도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 물리적으로는 지리적 환경이나 자연환경이 우리 삶의 토대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나 역사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토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어떤 민족적 특성,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얼이라고 합니다. 얼. 예수님의 얼은 갈릴리 들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한국이라는 들판에서 만들어진 거죠. 공자의 얼은 중국이라는 들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독특하게 우리가 가진 얼이 생긴 거예요. 그 얼은 많은 층들로 쌓여 있어요. 순수하지 않아요. 많은 층들로 쌓여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층들이 쌓여 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층은 고정되질 않아요. 항상 끊임없이 변해나가고 새로운 층이 쌓이고 쌓이고 하는 과정으로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우리의 얼은 살아 움직이는 게 됩니다. 예수의 얼 속에는 어떤 층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공부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들판에는
수없이 많은 층들이 있어요. 고대 바빌론 층이 있어요. 저 옛날에. 고대 이집트 층이 있어요. 그것도 저 옛날에. 고대 가나안 층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리고 아시리아 층도 있고요. 바빌론 제국 층도 있고요. 페르시아 층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 층이 또 쌓여요. 헬레니즘. 그리스 층이 쌓여요. 그 위에 로마 층도 쌓여요. 요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갈릴리 들판에는 이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들판은 결코 갈릴리라고 하는 순수한 갈릴리 들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 고대 바빌론 문화도 들어와 있고 그리스 문화도 들어와 있고 로마 문화도 들어와 있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층들이 쌓인 위에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들판이 있었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한국인의 얼 속에는 어떤 층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저 고대 환문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환문화가 있어요. 홍산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고대 부족국가 부여, 예, 맥, 고구려층이 있어요. 삼국시대층이 있어. 고려시대층이 있어. 조선시대층이 있어. 그리고 근대문화층이 쌓인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대문화층에는 기독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수없이 많은 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층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순백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쌓이고 섞이고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쌓여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얼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한국 기독교. 저 옛날에 사마리즘 층이 있어. 불교와 도교층이 있어. 유교층이 있어. 그 위에 기독교가 올라서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어도, 난 사마니즘 싫어. 저도 요즘 어느 정치인과 관련된 사마니즘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층 속에 그게 있어요, 또. 불교, 도교층도 있어요. 유교층도 있어요. 그 위에 기독교층이 쌓여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실존적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빌론 층의 문화를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별로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쌓여버린 걸 예수님도 못 벗어난 거죠. 그 층 위에서 갈릴리 들판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얼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얼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얼 빠진 거예요. 얼 빠진다 하는 말 여러분 알지요? 그건 얼이 빠진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한국이라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나는 버리겠다 그러면 그 죽자는 얘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혹시 한국적인 얼을 빼겠다고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여러분이나 저도 자기의 얼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쌓여있는 그 얼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토대 위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새로운 길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토대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의 뮤지컬 공연을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의 청년들이다. 여러분 자신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한국의 얼을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아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제가 벌써 한 7, 8년 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하고 일본의 유명한 음악대학하고 서로 합동 공연을 했어요. 제가 일본의 동경대학교 교수로 잠시 가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공연에 초청을 받고 갔어요. 일본인 친구하고 어느 출판사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음악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소프라노 학생 멋지게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죠. 일본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못 부르는 거야. 너무 안쓰러워서 쩔쩔매시네. 우리는 학생이 부르면 끝내줘. 근데 그 교수님은 너무 못 불러서 내가 감상하면서 안절부절했어. 공연이 끝나고 저하고 같이 공연에 참가했던 일본인 친구하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쭈비쭈비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 선생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조심스러워해. 그래서 하시라고.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그때 쑥 먹어서 돌아가는 줄 알았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한국 학생 노래를 못 부르죠? 그냥 내가 띠용. 아니, 일본인은 일본 소프라노가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국에는 너무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예요. 난 지금 반대로 내가 그 얘기를 이 일본인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고민하다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한국인의 얼 속에는 한국인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른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로 부르면 우와 멋지다. 일본은 반대죠. 일본인의 얼 속에서 들여다본 서양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들이 부르는 서양 노래 속에는 한국인들의 그 신명성이 드러나서 쫙쫙 뻗어내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뻗어내는 소리를 안 부릅니다. 축복하노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축복하노라 소리를 뻗어내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이해되시죠?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우리의 한국적인 얼은 잔뜩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얼과 하늘의 얼, 하나님의 얼 이것을 어떻게든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을 얼돌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오늘 하나 배우고 가세요. 얼돌이. 자기의 얼과 하늘의 얼,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과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얼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얼돌이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얼은 무엇일까요? 유대의 얼이죠. 유대민족이니까. 그 유대민족 갈릴리 들판에서 썼던 그 유대민족의 얼을 가지고 하늘의 얼을 만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애썼던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얼돌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오늘 내 설교를 대신해 주는구나. 그 말을 살짝 바꾸면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그게 뭘까요? 자기의 얼을, 나의 얼을 주의 얼에 포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겠다. 나의 얼을, 자기의 얼을 하늘의 얼과
일치시키겠다. 포기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요? 아름다운 가사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 설교의 반은 저 노래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돌입니다. 그러고는 그 얼을 끊임없이 확장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들판에서만 서 있질 않았어요. 거기서 수도패서 자기 스스로를 가뒀으면 바리새파와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 바리새파가 그걸 가뒀거든요. 다른 들판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뚫고 나간 거잖아요. 갈릴리 들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그 갈릴리 들판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뛰쳐내려간 거니, 마을로 내려가자 뛰쳐내려간 거니, 자기 속에 갇히지 않고. 이게 예수의 위대한 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얼 속에, 자기만의 얼 속에 갇혀 있었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바리새인의 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 얼을 뚫고 나간 거예요. 훌륭한 한국인이 있다면 한국의 얼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토대로 하면서도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야 돼요. 한국의 얼을 가지고 서양 노래를 부르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국악 노래 잠시 불러봤었죠. 근데 가끔 국악하는 사람들은요, 국악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좀 실망하죠. 좋아요. 한국적인 얼을 토대로 하자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뚫고 나가서 자기 얼과 다른 얼이 만나야 돼요. 지금 내 얼과 다른 사람의 얼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그 얼을 확장한 다음에 그 확장된 얼을 가지고 하늘을 만나면, 좁은 자기의 얼 속에서 하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요만큼하게 보였다면, 확대된 자기의 얼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얼도 이만큼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 기독교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의 얼 속에 자꾸 좁아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에 그러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는 뭔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얼을 사실 한국 기독교가 버렸어요. 어떤 교회들은 한국적인 문화 이야기만 나오면 우상이라고 막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좋은 본바탕도 다 없어버린다니까. 나쁜 건 당연히 고쳐야 돼요. 예수님도 유대 벌판에 서서 유대 과거의 나쁜 것들을 과감히 고쳤잖아요. 이런 것은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대로 수용하라. 그럼 우리도 우리의 얼을 들여다볼 적에 이런 것은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은 고치고, 이런 것은 그대로 수용해서 그걸 토대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 그러니 한국인의 얼이 있겠지. 그 얼의 그릇을 얼굴이라 했으니 그의 얼굴은 한국인의 얼을 드러내리라. 그 얼굴에 한국인의 얼이 없다면 그야 얼 빠진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 예수의 얼이 있겠지. 그 얼의 그릇을 일컬어 얼굴이라 했으니 그의 얼굴은 예수의 얼을 드러내리라. 그 얼굴에 예수의 얼이 없다면 그야 얼 빠진 것이지. 우리네 삶의 얼개 속에 구판의 얼도, 불교의 얼도, 유교의 얼도, 그리고 기독교의 얼도 겹치고 겹쳐온다. 아, 우리는 끊임없이 얼 먹어 온 것이구먼. 자기 얼만 최고라는 얼치기도, 자기 얼만 절대라는 얼뜨기도, 자기 얼만 보편이라는 얼간이도, 자기 얼 속에서 다른 얼들을 보는 날이 있겠지. 얼씨구 얼씨구 얼의 씨를 구하도다. 얼씨구 얼씨구 얼의 씨와 구하도다. 이때 뒤에 있는 구자는 함께하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레토릭을 해보았습니다. 한자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의 을을 토대로 한국 기독교의 을을 발전시키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을을 부정하는 한국 기독교도 얼빠진 것이고, 한국의 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한국 이외의 다른 을, 기독교의 을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얼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것을 토대로 하되 새로운 것을 항상 받아들이려는 이 자세가 을을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적인 을을 되살리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한국의 을을 더욱 넓힘으로써 보다 넓고 보다 높은 하늘의 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로 하나님의 을과 한국인의 을을 통하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갈릴리 들판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들판을 넘어 새로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을돌이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모두 한국 땅에 서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버렸던 한국의 을, 이제 돌이켜 그 한국의 을을 통해 하늘의 을을 바라봅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국 기독교를 넘어 더 넓고 더 높은 하늘의 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을돌이가 되게 하소서.